저 시간이 11시 10분부터인데 2강 정치 펴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원래는 교회 행정이라고 붙였다가 정치라고 이렇게 다시 바꾸게 된 게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헌법이라든가 의문나는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 총회장님 조경삼 목사님께 전화를 올려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랬더니 참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남로에 이건성 목사를 했던데 전남로인 줄은 모르고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제 노일한 목사님이 전남로이라고 그랬더니 전남로가 원래 이 교회 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참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부담도 있었고 참 열심을 좀 내어 봤습니다. 뭐 헌법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우리 노예 규칙 세칙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리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뭐 특별한 시간 그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 총론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교회 정치 이것도 읽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교에 관해서 또 교인, 목사 청빙, 이명, 장로 세우는 일, 또 지교회, 회의, 당회, 공동회, 재직회, 그리고 상해비 책정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 서류 기록이 왜 갑자기 이름이 가나다라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아웃피턴스는 저 뒤로 가버리고 또 교회도 왜 그렇게 됐나. 그럴 때 원래부터 우리가 이 노예 규칙 세칙에 있었는데 실행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총회장님이 문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일반 모든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나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비치할 명부, 그러면서 별첨 1부터 18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내용의 노예 서식을 갖다가 거기 참고로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책을 내비게이션 삼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정치에 관해서 교회 정치 헌법 1장에 나와 있는 것, 양심자의 교회 자유, 진리의 행위, 또 교회 직원, 치리권, 권징. 그 다음에 교회 지교회에 관해서 정치 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헌법에 교회 설립,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민 중에 택하사 영원토록
무한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 택함받은 백성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로서 거룩한 공회 또는 교회라 칭한다. 교회의 구별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형교회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되는 하나님을 믿으며 공경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합심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헌법에 따라 공동 예배로 회집하는 것을 갖다 지교회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설립 청원은 이 문제인데, 세례교인 5인 이상,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노예에서 파송받은 임시 당회장, 아니면은 우리 노예에서는 통상 실찰장이 임시 당회장으로 해서 일을 주선해서 노예다가 이제 설립 청원하고 또 담임 목사 이 청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 이제 페이지 17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가실까요? 눈으로만 보고. 우리 노예 서식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4번, 그러니까 당회록이겠죠. 그러면 이때 당회록일 때 장로가 없을 때에는 그 시찰장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가든지 또 다른 데서 한번 모시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 당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하게 된 세례 교인들 모여서 하게 되는데, 서명 날인하고 교회 설립 사유라든가 또 교회 통계부서 지역보험서 그 서식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이, 그 이제 교회 설립할 때 자기 교회냐 아니면 임대냐. 그래서 임대였을 경우에는 노예에서 경비 지급을 하는 30만 원이 전에 있었는데 모르고들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려줬더니 그 이제 노예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와는 별도고 30만 원 헌금하도록 돼 있으니까 혹시 설립하게 되면은 이미 지난 거지만 그 몫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에 관해서 정치, 헌법 정치 3장인데, 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예배에 모이는 자를 갖다 교인이라 그렇게 하고요. 교회의 신급은 온입 교인, 유아 세례교인, 입교인, 그런데 온입교인이라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공동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세례받은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자녀 2세 미만을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당회에서 이제 그 부모들에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만 14세가 되면은 입교 문답할 때까지 잘 키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고, 그때 나이가 되면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이가 됐을 때는 이제 문답만 하고 다시 재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가 당의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권리는,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공동의회권이 있고 선거권, 성찬, 예식 참여권이 있습니다. 의무는 교회 공예배 출석, 주일 성수, 헌금, 전도, 봉사, 신령한 신앙생활에 충성, 7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자격, 지역 안에서 1년 이상 본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모든 자격을 정지하고 별명부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의 주관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지방으로 이사회가 2년 이상 권리 의무 이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격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별명부에 이첩하고 안전한 교인 수에서 취하게 됩니다. 교인의 이명과 회복, 요거는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서 아주 무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이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동사무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또 그렇게 절차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 싶은데, 이 특별한 사정과 타 지역으로 이거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이명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교단에 소속한 교회로 이명의 경우 청구할 때 이 총회가 타 교단이 비복음적인 게 아니냐, 이단일 이상한 데 가면은 떼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살펴서 이제 이명을 발부한다 그랬어요. 이명의 발효는 이명서를 접수한 그때부터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교인의 회복,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을 경우, 그 경우는 별명부 관리 대장 그 대상자가 이제 본교회 출석을 희망하면 이때 당회가 살펴서 교인으로 회복하고요. 또 건징조례로 책벌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쉬었을 때는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 7위에서 다시 결의해서 해벌 조치하고 그리고 교인으로 받게 됩니다. 교인의 직원은 창설직원, 항존직, 또 임시직, 준직원, 명예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설직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자고, 항존직은 안수하여 창립한 자인데 장로, 집사, 권사로 시민하는 종신직이라. 그러면 장로가 두 반이 있습니다. 목사장로하고 지리장로. 목사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설교와 성례와 치리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 여기에 이임 목사, 시무 목사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들이 교회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치리장로는 치리만 하는 자로서 교회의 교인의 대표,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하고 교인의 대표하고 이것을 그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집사는 어떤 자를 세우냐, 권사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충성된 남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우고, 또 권사는 충성된 여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원은 안수 없이 세워진 직분자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즉 전도사, 남녀, 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은 재임명을 해야 됩니다. 준직원은 준목과 목사 후보생입니다. 여기 당회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노회에서도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인데 직무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있지만 교회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한 것을 존중하여 모범을 삼고자 해서 명예장로로, 명예권사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목사 청빙에 관한 일인데 이거 조금 유의 있게 관심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걸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임 목사 청빙, 세칙 2장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 목사 청빙을 원하는 조직교회, 조직교회라는 것은 장로 2명과 이제 목회자가 있겠지요. 그러면 노예다가 이 당의 조직을 신청해서 안전당회를 얘기합니다. 안전당회가 아니면은 위임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당회라는 것은 장로 2명 이상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허락돼서 안전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교회는 노예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왜냐하면 그 현재 있는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이제 청빙할 경우 자기 본인에 관한 것이니까 이제 노에다가 그 당회장이 현재 있는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 당회장이 이제 별점 2번, 3번 노예 서식 10호 서류를 갖추어 시차례를 경유한 후 노예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별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살짝 보시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임 목사 이제 그 청빙 절차가 대리 당회장 파송 청원하고 노예가 허락하면 대리 당회장이 당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또 대리당이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일주일 전에 강구하고 공동회의를 모여서 하는데 이따도 나옵니다만 회의에서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노예가 허락하면 이제 위임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임 매식을 하는데 여기 청빙서 교부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 18페이지, 19페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 별점 2 보면은 위임이라든가 담임 목사 청빙 청원을 이렇게 갖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청빙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이걸 결정하고 이 청빙서를 갖다가 그 위임 목사 될 분이라든지 담임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오케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에는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우리 그 노예 서식에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감 목사도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별첨이라든지 또 20에서 21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서식을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역시 여기도 청빙서가 첨부됩니다. 그 위임이 아니어도 담임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 시행세칙 2장 12조에 나왔는데 부목사 청빙을 원하는 교회는 당회장의 별첨 67, 또 노예서식 12호를 서류를 갖추어 시차를 경유한 후 노예 청원하여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회에서 결정해서 의논해서 서식을 갖춰서 노예 제출하고 노예가 허락하면은 또 노예가 청빙서를 교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취임이 아니고 부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목을 장립하여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청빙한 경우인데 본노예 소속한 주목을 장립하여 담임 목사, 기관 목사, 부목사로 청빙을 원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임시 당회장이 노예 서식 제1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차례를 경유한 후 노예 청원하다. 그 말은 이제 10은 담임 목사, 또 11은 기관 목사, 12는 부목사. 그 다음에 청빙 허락, 총회헌법 5장 7조인데 노예의 청빙 서류가 접수되면 노예는 청빙 교회의 대표자와 청빙받은 목사의 의견과 실정을 살핀 후에 가부를 결정할 것이고 단 임청빙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무 목사로 변경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요. 노예가 이 사람 위임 목사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나 반대로 시무 목사 청빙을 위임 목사 청빙으로 변경은 못합니다. 노예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노예에 속한 목사 청빙,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고 타노예에 속한 목사를 청빙할 경우는 위임 목사 및 담임 목사는 별첨 2, 3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예서 10호, 그 다음에 기관 목사 이제 11호, 부목사 12호 서류를 갖춰서 당회장 및 임시 당회장이
시찰을 경유하는 노예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따가 이제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당회장은 그 당회장 본인에 관한 일이 있을 때 대리장을 노예 청원해서 그렇게 하고, 임시 당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서 그 임시 당회장을 노예에다가 이제 파송을 의뢰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 본노예는 가한지라 허락하면 본노예 이름으로 청원서를 청빙서와 함께 청빙받은 목사의 소속 노예로 보냅니다. 한 노예 경우에요. 노예가. 그 다음에 청빙받은 목사의 소속 노예가 가한줄로 결의하며 이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동시에 이명서를 우리 규칙 세칙에 보면 우리 노예로 보내주면 노예가 또 접수 잘 받았습니다 하고 접수 통지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다 약해버리고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해놓고 또 어디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어느 교회에 가서 있어요. 어째 거기 있냐? 거기서 전화 받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로 옮겨왔어요. 언제 옮겨왔냐고. 이제 우리가 요거 질서는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표를 만드는 것을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타 노예에 소속한 준목을 창립하여, 그러니까 우리 노예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타 노예에 속한 준목을 우리 노예에 오게 되면 창립하여 청빙할 경우 먼저 이명성을 본 노예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명서를. 그래서 본노예에서 시행세치 3장 39조 요거 별첨 참고하시면 되고 동의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어 당회장 및 임시당회장의 시체를 경유하는 노예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노예에서 절차를 거쳐서 목사 안수하여 이제 청빙서도 교부하고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명에 관해서 이명 청원을 원하는 자는 소속 교회 당회장이 별첨 9번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 서식 제16호를 서류를 갖추어 시찰을 경유하는 노예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명이 허락되면, 노예가 허락하면 노예 서기는 별첨 10 노예 서식 제17호 이명서를 해당 노예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노예에서 잘 받았습니다 하고 보내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밟아서 그때 이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노예가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얘기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치리 장로에 관해서 이걸 조금 더 청빙에 관한 부분들고 치리 장로에 꼭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제 그 목사님들 얘기들 들으면서 참고해서 이걸 봤는데, 치리 장로에 관해서 시무 장로죠. 기호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세웠고 권한은 목사와 협의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데, 시골의 어느 장로님이 저하고 잠깐 식사하다가는 뭔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가 나왔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한이 동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지금 뭔 소리냐고 그랬어요. 뭐가 동등하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에 뭐 어떤 노건 하고 뭐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장로가 목사님에 대해서 시비하고 어른 노릇하고, 그러니까 목사 쫓아내는 장로로 낙이 찍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져오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먹게 들더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시무장로, 칠의장로의 자격이 무음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30세 이상 된 남녀로, 우리 타 교단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 남자 장로밖에 안 세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 현장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남녀를 세우게 됩니다. 단 교회에 책벌 받은 자는 해벌 받은 다음 날로부터 무음 5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교단에서 임명한 자, 그들은 무음 7년, 또 본교회 임명 후 2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교단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제 직장이라든 그런 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좀 살펴가지고 그러면 그거 원하면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협동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권사도 협동장로로 당회에서 세우게 되고 안수집사도 그렇게 협동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래 이제 2년 후가 됐을 때에 이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일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당회에서 그 결정을 해서 그 협동장로를 갖다가 시무장로를 하기 위해서 노에다가 수식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서 올리게 되면은 노예가 그것을 살펴서 이제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증언청원이 이제 선임청원이 되겠죠. 처음은 선임청이 되고 아니면은 기존 장로 있으면 증언청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장로님들 올릴 때 그때는 이분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서식에. 누구고 전하고 생년월일하고 어디 교회에서 언제 안수 받았냐, 그것들을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기한 2명이면 2명 명단을 해서 올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 그걸 살피게 됐는데, 행정부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총회장님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보다가 내가 이제 입에서 우리 그 행정부에서 다루는 그때 뭔 행정부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에 임사부로 갔다 행정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노예 전체의 모든 것을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부. 노예 전체를 다 관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인사라든가 그런 거 들으니까 좀 어감은 그럴지라도 총회도 그렇고 그 다른 노예들 다 그렇게 정치부로, 지금 현재는 정치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명칭을 갖다가. 그래서 요거 행정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저도 이제 정치로 요거 그 말을 바꿔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회가 그렇게 하고 또 지시 사항들이니까 뭐 제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이면 기축부에서 뭐 결의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자동 그걸 이제 상비부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빈주의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자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7절에 해당된 자여야 된다. 그러면 직무,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당회를 치리하라고 하는데 평소는 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회예요. 그러나 어떤 법적인 재판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 치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 평소 쓸 때는 치리라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당회라고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교인의 도리와 오해 및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또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와 격려와 교훈하고 보살피는 일이 바로 장로님들의 직무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의로, 또 미조직교회는 치리회장이 당회장 아니면은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장로, 선임 및 증언. 그래서 총회 헌법에 선임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쳐졌네. 선임 또는 증언을 별첨 12 노예서식 제23호 서류를 갖추어 시차례를 경유하는 노예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2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 요거는 그냥 일반 시무 장로를 선임 내지 증언 청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걸 작성해서 이때는 이제 숫자만 몇 명 숫자만 여기 양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노예다가 당회에서 결정해서 시차령에서 노예다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예에서 이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허락된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당회가 모여서 공동회를 모이도록, 공동회는 일주일 전에 강구해 가지고 공동회를 모일 때는 항상 시간과 장소, 주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공동회가 느닷없이 어떤 주제를 내갖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미 고지한 시간, 장소, 주제 가지고 모였는데 너무 세력인들이죠. 수가 작아요. 그러면 다시 당회에서 유보를 해서 다음 날로 봐주고 다수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은혜스럽죠. 이거는 꼭 지켜져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노예의 증언 청원을 해서 노예가 허락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10명을 증언 청원이 선임 청원을 했는데 이제 공동회를 했을 때 그 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못 될 수도 있어요. 못 되는 수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공동회에서 결피택이 되어지면은 이제 고시 청원을 노예다 하게 됩니다. 고시 청원을 하면은 노예에서는 이제 그 고시 청원한 것을 시차례 경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벗고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시 청원과 고시비까지 다 안 납하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책과 예제집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제집 무상으로 그냥 드려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적어도 한 달 전에 조금 작기도 하지요. 바쁩니다. 그거를 하면. 그래서 예제집을 해오면은 예제집을 그거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 예제집 작성만 하면 작성된 그거 확인만 하고 고시 별도 보장 패스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가 이제 공의, 목사 후보생 또 아니면 장로님들 또 전도사 또 이제 그런 분들 전부 예지집을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이걸 작년에 보니까는 그 임만을 이어숙교회 김강희 목사님 교회에서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지집을 미리 받아가지고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중작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시켜서 한 주에 어디까지 해오도록 하고 그거 가지고 또 검토하는 거잖아. 잘했는가 보기도 하면서 포럼을 했대요. 중직자들이. 참 멋있는 아이디어다. 그리 싶어요. 지금 창대교회가 작년 가을에 장로 10명 증언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동회를 해서 7명이 선택됐습니다. 지금 예제집하고 헌법 가지고 열심히 매주 같이 이제 훈련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예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경우 총회장님에게 제가 지난번에 서울 뵐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참 예제집 잘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전남노예가 앞서가는 노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셔서 참 교회에 또 중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설립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서 왔을 경우, 설립 멤버였을 경우는 꼭 2년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냥 좀 안화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당회를 모이는데 이제 협동 설립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죠. 있다면 멤버가. 그리고 설립할 때 차마 못했고 나중에 후회가 됐을 경우는 이제 그 임시 당회장 경우. 그래서 최근에도 교회가 설립하고 담임 목사로 취임했고 노예가 공포를 했으면 그때부터 A라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시켰으면 임시 당회장입니다. 노예가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저도 임시 당회장이거든요. 임시 당회장은 1년에 한 번씩 가을 노예 때 노예다가 계속 시부 청원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임시 당회장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죠.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립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임시 당회장입니다. 그럼 임시 당회 장로님이 없을 때에 저도 그렇겠습니다만 중요한 일은 이제 타 교회에서 그 당회장 담임 목사님 의논해 가지고 장로님 한번 좀 모셔서 당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 가지고 장로님 모시고 당회를 해서 이 청빙 그 절차를 거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협동장로 경우는 교회가 협동장로로, 협동권사로, 협동집사로 그렇게 세워졌을 경우, 그러니까 개척대하고 설립대하고 일반 교회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협동장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이, 임직 언제 받았고, 임직 받은 교회가 어디냐, 전임 연월일 전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살펴서 다르게 임직이 되어졌는가, 이것도 살피는 게 이제 그 시차례가 살펴서 이제 노예에다 올려주고, 또 노예에서는 그거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행정부가 그걸 살펴서 이 사람들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협동장로 경우는 이제 선임이 됐든 증언이 됐든 노예가 허락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공동회를 당해서 이제 공동회해서 그것도 3분의 2가 나오게 되면 협동은 적당한 날짜에 이제 취임만 하면 됩니다. 다시 안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냥 간과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정도 넘어가면 되고, 지교회 회의에 관해서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그러니까 당회가 안전당회가 있고 준당회가 있고 미조직 당회가 있는데, 완전당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와 당회장과 치리장로가 2명 이상 했을 경우 노회의 청원에서 당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준당회는 치리장로 1인뿐이거나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 그때가 이제 준당회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당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력인 21명 이상의 총회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장로님들 어떻게든 일꾼이 될 만한 분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되고 지역사령관으로 사역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더 살펴봐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제가 왜 21명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25명이었는데 그것도 21명은 낮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 전도하고는 조금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러 싶어서 그 뒷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다락방 안에 있는 어떤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좀 잘하는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맞습니다.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력교회를. 그래서 전남로에서도 그걸 총에다 흔히 하나 올려보시죠. 우리도 올려볼랍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만, 미조직교회 당회, 노예가 당회장을 임명하죠. 노예가 미조직교회 당회, 저 같은 경우도 미조직교회로 볼 수 있는데 임명하고
재판권 있죠. 재판권은 노예 이타가에서 처리하게 되고, 또 당의 조직을 원하는 교회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은 단임 목사와 치리 장로로, 성수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이상, 장로가 1인인 경우는 장로 1인, 아니면은 대리 당회장이나 임시 당회장이었을 경우는 대리당이나 임시 당회장 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의권은 없습니다. 엉꾸만 있죠. 회의 진행만 하고. 그 다음 치리 사건의 의결, 장로가 한 명이었을 경우 당회장과 장로가 의견이 합의를 못하거나 당회원이 사건 당사자였을 경우 노예에 청원하여 위탁 결의 혹은 판결해야 하죠. 본인의 경우니까. 당회장은 위임 목사는 당연직입니다. 또 시무 목사는 노예 임명을 받아서 이제 임시 당회장, 노예 임명받아서 당회장을 하고 되고, 임시 당회장 1, 2 앞에 1, 2가 없는 교회에 노예가 파송하는 당회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지역의 목사님들이 당회장이 되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사가 교회에 이제 시무를 하니까 전도사력은 재직회장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줍니다. 대신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 삼도교에서 한 7년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사로 가가지고 신학 공부 다 하고 강수사까지 그때 되고 그랬는데, 그때 성정중앙교회 강대현 목사님이 당회장 하시기도 하고, 또 인곡교회 정영순 목사님이 당회장 하시기도 하고,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그 노예에서 그렇게 정해갖고 했어요. 지금은 다 거의 다가 목회지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순천 같은 경우는 그 선충기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로 이제 고시해가지고 전도사로 계시니까 거기는 이제 칠이 그 회장 되시는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제 임시 당회장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장이나 임시 당회장이 조금 개념이 세워졌으리라고 보고요. 소집, 정기당회는 매년 1회 이상 해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집하고, 또 치리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또 상회가 노예라든가 노예가 명할 때 해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고 성례를 관장하고, 세례 그랬을 때는 성인 세례하고 유아 세례까지 포함됩니다.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 받은 자가 14세 됐을 때 그 얘기고요. 교회를 변경한 교인에게 임명증서를 교부하고, 당회가 또 예배와 성례식을 주관하고 소속 기관을 감독하고 신령적 유기를 도모하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협동장로 권사 집사를 취임하여 봉사케 하고, 각종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관하며 재정을 감독하고, 본 교인 중 범죄한 자와 증인을 소환 신문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징합니다. 노예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며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비치할 명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연합당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입니다. 회원은 회교회의 무만 입교인입니다. 이렇게 세례교인과 그 입교문답한 입교인 그걸 얘기하고요. 해집은 당의 결의로 해집하게 됩니다. 공동회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재직위원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당의 결의로 해집하고, 또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경우도 당의 결의로 공동회를 해집합니다. 당의 상해 지시가 있을 때도 당의 결의로 해집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해집 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의 일주일 전에 공고한, 앞서 얘기했습니다. 성수는
해집된 회원으로 개입을 합니다. 해집원 수가 너무 적을 경우는 다시 재해집을 당해서 결해서 하는 것이 은혜스럽고 원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의는 어떤 것을 주로 하냐? 목회자 청빙, 목사 청빙이라든지 직원 선출이라든지 교회 진로와 교단 변경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타 안건들은 그냥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임무는 공동회 의장은 당회장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서기는 당회의 서기가 공동회 서기가 되어집니다. 재직입니다. 조직은 정회원, 임시회원이 있는 정회원은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고요. 임시회원은 부목사, 준목, 전도사, 설집사, 원로장로입니다. 단 임시회원은 당의 허락을 받아서 임시회원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소집은 재직회장이 소집합니다.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 4분기로 해집하고, 임시회는 회장과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해집하게 되고요. 성수는 정회원 가반 이상 출석으로 하고, 결의는 특별 안건 이외에는 재적 가반수 이상 찬성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임무는 당회장은 당연히 재직회장이 되어지고, 서기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하든지 아니면 재직회 자체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재직회 구성은 당회장 허락으로 전도사가 재직회장이 될 수 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직의 직무는 뭐라냐면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결산을 집행합니다. 재직에서 예결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 결정한, 이 부분은 조금 아리송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경민 장로님이 이따가 재정관리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실 것입니다. 구제비의 수입 지출 특별헌금을 관리하고 기타 예산상의 중요 사항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회비의 책정에 관해서 개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개교회는 기본 5만 원으로 겠고요. 시무장로, 협동장로 1인 3만 원으로 겠습니다. 상회비의 책정과 적용, 상회비의 책정 적용은 노예 규칙 35호제에 관련하여 재정위원회에서 하며, 책정은 다음 각호와 같은데, 개교회의 노예 상회비는 이제 중직자의 수를 참고하여 책정하되, 세력위원의 수에 비하여 장로 수가 현재의 적을 경우 세력위원 15인을 장로 1인으로 계산하여 상회비를 책정하고, 아니면은 과하다시피 했을 때는 세력위원 15인을 해서 이제 참고해서 한다는 그 얘기겠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중직자의 수가 변경됐을 그 경우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며 세력위원의 수는 통계 보고서에 따라 적용하는데, 이 부분 그 밑에 보시면 통계 보고서를 각 교회는 매 회기 1차 정기노에 1개월 전까지 소속 교회 당회장이 별첨 17, 18 노예 서식 25호 서류를 가지고 노예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해줘야 이제 통계위원회에서 그걸 통계를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데에 참고가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애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그 노예 서기는 2개월 전에 노예다가 통계 보고서 이것을 보내가지고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엄만히 이것 갖고 뭐 많이 정리 뭐 시비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 서류 순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노예 비치할 명부들이 있습니다. 명부 요것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좀 빼앗아서 어떻게든지 좀 줄여서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조금 그 다 전달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번에 총회를 올라갔더니 총회장님이 노예 서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 서식을 총회장님이 잘 만들어 놨어요. 세상 그 서식이라든 그런 걸 참고해서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노회장님이랑 의논해 가지고 조금 보완하고 보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 싶어가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약 100페이지 넘도록 작업을 했고, 거기에 모든 애식 순서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 듣고 조언을 줬는데, 장로 폐 내용, 그 다음에 권사 임직폐 내용, 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그 장로님 원로 장로로 세우는 그런 것들, 그거는 못했습니다. 참고만 얘기 듣고. 그래서 그것도 해주면은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 싶어서 1차 작업은 했고, 아마 이제 좀 몇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잘 만들어지고, 요거 세칙하고 또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면 가을로회 때 기축부에서 이것을 살펴서 노예에다가 올려서 노예에서 추인을 받으면은 더 이제 확실한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런 축복이 더 충만치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